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4절까지 말씀, 딱 10절이네요. 이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 전체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3장 전체가 사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자, 15절,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보혜사. 사실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이 말을 번역할 적당한 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조력자? 그것도 너무 뜻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단어를 말하자면 만들어낸 거죠. 한자어를 써서.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 특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의 행동, 그런 도움을 청하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부르짖음에 따라서 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바로 이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일한 종류인데 다른 보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보혜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종류의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원래의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갈망, 침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오리지널 파라클레이토스, 원래의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그가 나와 똑같은, 그러나 나와는 또 다른 분인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17절에 보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성령님은 바로 주님의 어떤 분신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예수님과 지극히 동일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분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잠시 잠깐 오면은 세상은 나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거야. 즉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물질 세계조차도 통합하고 관통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차원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세계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를 볼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시 오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이거죠. 앞에 부분하고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야, 내가 구하면.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로 다시 올 거야. 근데 영원한 차원에서 그렇게 너희에게로 올 거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보혜사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주님을 하는 자는 25절에 보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거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나타낼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은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기서 살 거다. 그 사람 가운데서. 그게 바로 우리가 그저께부터 읽었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죠.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냥 사신다. 거기서 영원히, 그 차원은 영원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당연히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행하는 거, 그거 포함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을 주어서 요한복음 내 가르치신 가장 핵심 내용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이 뒤에 나오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가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완벽한 정결함,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종말론적인 심판이 그에게 믿음 안에서 행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속에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거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똑같이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까지도 사실은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드리는 이 일을 완수,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신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또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시시때때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